지금 사도신경을 설교하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크레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전능자이다, 창조자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인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여기고 그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인격적이고 나의 삶을 관계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백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인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도 분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로 얘기하면 8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80단어. 이 80단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9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단어는 3단어입니다. 나머지 68개의 단어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든, 그가 전능자이든 창조자이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창조자든 전능자든 뭐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하든 무슨 기적을 행하든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실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신앙 고백과 관련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그가 성육신했다,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 음부에 내려갔다. 우리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고백에는.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7가지의 이야기를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줄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크게 보면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전능자고 창조자 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독립적인 개체겠구나, 독립적인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와 좀 다릅니다. 고대 근동도 그렇고 1세기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파라오, 애굽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집트죠.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전공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희 반에서 늘 1등을 했고 전교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4등 안에 항상 들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실 말도 잘 섞기 어려운
저는 뭐 밑에서 4등이었고 그 친구는 앞에서 4등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랬더니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애굽이 이집트라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애굽은 애굽인가 보다, 어떤 나라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었겠지, 뭐 옛날에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없는 나라야, 없었던 나라야, 그리고 지금도 없어.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고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저런 지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증명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믿겠다. 중학교 때입니다, 참고로. 믿음도 부족했지만 지식도 부족했을 때라, 또 말빨도 약했고, 걔는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라 엄청 논리적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난 믿어 뭐 이러고 그냥 우기고 말았는데요. 성경에서 애굽,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자를 번역한 거잖아요. 한자를,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가차 문자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애자, 국자로 한자를 써놓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이집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등소평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등소평이라고 읽지만 우리만 등소평이라고 읽죠. 다 중국 사람들도 다 덩샤오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등소평이라고 그렇게 읽는 거죠. 우리는 소위 가차 문자, 음자 문자로 그걸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한자로 했어도 읽을 때는 이집트라고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애굽 그대로 읽었던 거죠. 파라오를 바로라고 써놓고 파라오라고 읽지 않고 그냥 바로라고 한 거죠.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때는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 때 파라오를, 왕을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다. 혹은 농경을 다스리고 있는 소, 1년 된 숫소에 그의 이집트가 섬겼던 신입니다. 1년 된 숫소가 이집트의 신이었고 태양신이 이집트의 대표 신이었어요. 파라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경신, 태양신 혹은 그 1년 된 숫소의 아들이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을 신의 아들로 생각했나 보다. 아니요, 그 정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다, 파라오는 신적 존재이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단지 파라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신이다, 주고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절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신적 존재니까, 신하고 비슷하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믿도록 요구했던 거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던 것,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든 것은 그가 신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믿었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 고대 근동이나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신의 아들은 곧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은 다 신일 뿐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에서 만들어진 인간도 그도 신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신이 낳은 신적 존재인 어떤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누군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서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하나의 그런 신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도 있고 나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범신론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 다 범신론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고 그 중에 예수님도 있어. 그 중에 하나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범신론적 사고였는데 지금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 중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의 선지자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의 보내신 종이다. 뭐 이런 정도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신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절기로 하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현절은 한자 말이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현현한 나타난 날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구원자가 나타난 날이다. 그런데 이 주현절이 우리 의미로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뭐 소위 가연설 뭐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동네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형으로서 동생들 뭐 권사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인간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날 그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그 순간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뭘 자각해요? 아 내가 신이구나. 내가 예수구나. 내가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혹은 구원자인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신이라는 것을 자각했다라는 의미로 가현 혹은 주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갔었던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도 자신이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을 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자신이 다른 존재인 걸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구절에서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 유일하신 아들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종이다. 혹은 노예다. 종이라는 노예라는 용어는 요즘 용어는 아니죠. 옛날에 성경 때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뭔가를 차별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을 보여주는 용어예요. 주인 말고. 요즘 용어로는 맡은 자 혹은 청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이거나 혹은 청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맡겨진 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재능도 줬고 돈도 줬고 키도 줬고 얼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얼굴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 환경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살만하고 불평불만이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군들 얘기할 수 없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혹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저는 결국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의 유익에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 있는가? 그곳에서 주인됨이 결정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전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천전문대라는 대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있습니다. 당시 대학 시험은 200점 만점이었고요. 연합고사라는 걸 봤는데 120점이 인문계 커트라인이었어요. 저는 121점을 맞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고사에 합격하여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인문계를 가서 아니면 이거 고등학교였군요.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를 고등학교 갈 때 121점으로 저는 인문계를 갔고 그리고 이제 대입고시를 봤는데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정말 찾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후기로 그때는 정규 후기가 있었는데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썼다가 떨어졌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서 이제 인천전문대학교를 썼습니다. 인천전문대 학교를 간 것도 저한테는 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서 서울 녹본동에 살던 제가 인천 제물포에 사랑방 생활도 하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모여 사는 사랑방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예요. 그때 우리 학교의 학생 수는 27개 과에 6,000명이었습니다. 저는 방에다가 27개 과를 다 적어놓고 학생 수를 다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사형이라고 하는 전도를 저는 6,000명한테 다 전도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 CCC 멘들하고 매일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다 전해서 그 옆에 있는 재능대학교라고 지금은 다른 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재능대라는 데까지 원정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1학년 마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7개까지 6,000명한테 다 사역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1년 있으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고 전문대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이었으면 4년 동안이면 충분히 하겠는데 2년 동안은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이제 그날 그 인천전문대학교 그 밤중에 나가서 우리 인천전문대학교가 지금은 없어졌고 다 송도로 갔는데 제물포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성같이 그러니까 무슨 제우스 신전같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기둥이 엄청 크고 내가 한나는 밤에 혼자 학교에 올라가서 제일 구석에 있는 제일 큰 기둥을 붙잡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 인천전문대학교를 저를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다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환상 중에 이 학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요. 이 학교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완전히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순진한 기도고 또 꿈이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러려면 네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졸업하면 그만인데 네 후배들이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려와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휴학을 해야겠다. 전도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하랴 뭐 하랴 차라리 전문대생들은 1년을 휴학하고 전도만 하자. 그러면 하루에 뭐 2명, 3명 전도하다가 이제는 뭐 20명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순원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전문대생은
최소한 1년은 휴학을 하고 오로지 전도하는 데만 또 순모임하고 제자 양육하는 데만 전념해보자. 나는 그걸 위해서 휴학을 할 거다. 그랬더니 순원 중에 2명이 나도 휴학하겠다. 나도 휴학하겠다. 3명이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서 사랑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올라가서 정말 하루 종일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냥 기도만 했을까?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겠지 라고 했던 게 제가 그게 옳다고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에 제 신앙의 고백으로는 휴학을 하고 나도 내가 다 전도하고 졸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휴학을 했어요. 그때 제 고민과 제 결단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이었어요. 2번째로는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에서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병장이 됐습니다. 이제 제대를 해야죠. 저는 전문대를 다니다 왔으니까 제가 그때 꿈이 제대에서 전문대생도 그 CCC가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인천 지구가 뭐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경인교대도 있고 4년제 대학들이 있어서 전문대생들은 전체 임원들을 못해요. 대표 순장, 총순장이나 총무순장이나 이런 걸 못해요. 지구에. 전문대 최초로 내가 총무순장이 돼야겠다. 아니면 총순장이 돼야겠다. 제대해서. 나는 2년이 남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날은 교회를 다 짓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너 이거 놓고 갈래?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지어놨는데 누군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100일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했어요. 군대에서는 병사가 아침 금식하는 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상병 마로봉 때부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참이니까 좀 핑계대고 근데 20일째 되는 날 또 뭘 먹었네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그때는 정말 얼마나 그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는지 120일을 했어요. 20일 더 해서 다시 시작해서 120일째 되는 날 시편 16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걸 내가 줄로 재어줬다. 그 사역이 너에게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고서 아침에 큐티하고서 아침에 이제 연병장을 딱 나왔는데 그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희 부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따라 거기서 내가 2년 정도 있었는데 아 여기구나. 그리고서는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말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깜짝 놀라갖고 그 부대 창설이는 처음이거든요. 다 미쳤다고 했죠. 근데 그때도 미쳤냐 안 미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저한테 중요했죠. 그래서 장기 지원했습니다. 학생회를 신학교를 다니다가 야간으로 아세아연합 신학대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충정로에 있었고요. 제가 있었던 연천에서 그 학교를 다니려면 2시간 반씩, 길 때는 3시간씩을 이제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중사 때 그 야간으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1년 정도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도저히 그때도 이제 그 전역도 마찬가지, 제대한 것도 마찬가지. 제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나라로부터 저는 하루에 반 이상은 재공부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양심에 이게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배들한테 제대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때 제가 신학교 가도록 도와줬던 선배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월급 다 나오고 학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제대하냐고 졸업하고 제대하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 그 선배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인데도 예수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이죠. 예수쟁이들은 어쨌든 그렇게 정직하려고 해. 그런 의미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2학년 때 여차저차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됐냐면 우리 학교가 원래는 양평에다가 야간 인가를 받았는데
편법으로 또 각종 사람들의 힘으로 충정로의 야간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편법이지만 사실 불법이죠. 그리고 지금은 다 돌아갔어요. 인식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는 학생회장인 거예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양평까지 야간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법을 어기고 있고 신학에서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신학생을 양산하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처장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걸 알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생이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관심을 두냐, 공부만 열심히 하지.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신학대 교수이고 목사인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모른 척 한다는 게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학생들한테서. 학생들에게 반반 찬반 나누었어요. 그래도 신학생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친구들이 말이 반반이지만 이런 친구들이 90% 이상이고, 그걸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돼 한 사람들은 10%도 안 됐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는 저하고 같이 있었던 학생의 임원 중에도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 로비에 자리를 깔고 단식을 시작했어요. 혼자. 불법 행정 원위치시켜라. 그리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당신들도 몰랐든 알았든 당신들이 학생들을 받았으니까 지금 받은 학생들까지 여기서 다 졸업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다음부터는 학생들 받으면 안 되고 양평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교수님들도 총장도 학생들도 누구들 동의가 되겠어요. 다 불편한데. 제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교수님들이 퇴근을 못하고 새벽 4시쯤 되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저는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학생들이 그럼 어떡하냐. 교육부는 제가 가서 들어듣더라도 하여간 여기 있는 학생들 여기서 졸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양평은 그 다음부터 글로 가게 됐고 그렇게 저렇게 됐어요. 끝은 해피엔딩인데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학생들로부터 정말 많은, 그동안은 저하고 친구였던 친구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절레절레 흔들고 그랬죠. 그때 제 마음도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 교사 시험을 보겠다. 제 아내는 지금 중학교 교사인데 바로 된 게 아니라 6번 떨어졌습니다. 5번째 됐고요. 결혼하고 5년째 넘었을 때 교사가 됐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 밑에서 몇 번째였지만 제 아내는 인문대학교 전체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자기 과만 1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사실은 저를 안 만나고 공부만 조금만 더 했어도 교사를 아마 쉽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바로 결혼하고 25세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아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공부할 새가 없었죠. 그 와중에도 그냥 조금씩 하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 해에 아내가 다시 교사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아내가 교사가 되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애 둘, 그것도 연년생으로 그때 2살짜리, 1살짜리 이제 뱃속에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돼도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친가 쪽이든 처가 쪽이든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줄 부모님이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또 멘토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선배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담을 하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열이면 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맞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등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누군가 저한테 조언을 한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믿지. 아내를 제가 신뢰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딱 일주일만 기도합시다.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별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럼 합시다. 그러고선 짐 싸들고 처갓집으로 갔죠. 아이는 이제 어렸지만 그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여간 뭐 그렇게 그 해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 해에 아내는 교사가 됐고 여차저차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과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그것을 결정하려는 그 과정에 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어쨌든 오케이 하고 함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사무처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처음에 간사가 됐다가 정책국장이 됐다가 사무처장이 됐는데 사무처장이 되고 한 달 후에 이사장이었던 우리나라에서 5대 로펌 안에 드는 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 우리 이사장이었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 윤리단체이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이 딱 한 줄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도와서 기훈실을 시민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 기훈실은 시민운동을 하는 데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저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한테 있어서는 중요하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막 그 어간입니다. 그분은 기훈실이 사실은 그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 그냥 우리 실천운동. 저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여러 생각이. 그분은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저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무처장인데 이사장이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답변도 주지 않았고. 그해 연말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만뒀을 거다. 그래서 기훈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억울했어요. 속상했고. 제가 아마 이사장한테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이사회에 문제제기하고 각종 위원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부당한 일들이 사이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이 기훈실을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아마 그냥 그만두고 가셨을 것 같다.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사임했습니다. 제 후임까지 선배 되시는 분을 모셔서 딱 1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빠칭코 게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온 나라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경마장이 스크린 경마장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역의 스크린 경마장도 모자라서 지역의 오락실 안에도 조그만 그 경마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이야기 게임은 지역의 소위 이제 오락실인데 이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투자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대개가 그거 하나 차리려면 2억에서 4억이 드는데 퇴직금을 갖고 했던가 자기 돈을 걸고 하여간 자기 인생을 걸고 그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가게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제가 어떤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할 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할 때 제가 마음이 진짜 제일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흔들렸던 거는 이해관계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일을
그 동네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 지역 유지들이거나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오락실이 도박 게임장이 다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가능하도록 지역 의원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뒤를 다 봐줘요. 제가 그 바다 이야기를 바로 잡는데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하겠어요? 아무개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사차 저한테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인 청년한테. 다 우리 지역 유지분이 뭐 민원이 왔는데 그냥 확인차 전화했다고 이러면서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일 무서웠던 거는 조직폭력 때문에. 한 번은 제가 토론회를 하는데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날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죠. 멱살 잡혀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이 그냥 조직폭력배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 이제 싱글 로케이션 게임이라고 아케이드 게임장 생존권 투쟁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뛰어와서 제 멱살을 팍 잡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9시에 뉴스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그 사람 다치면 안 돼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 커지니까. 저는 공개된 사람이니까 제가 카메라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막 헤드기 쳐지거나 이러면 자기들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저희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가족들 무사할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 나앉으면 당신 가족들도 길거리 나앉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협박이죠. 그때 좀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때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청년이었는데요. 교회 아내랑 그때 결혼했을 때 이제 세 가족 그 신혼부부만 모임이 있을 텐데 같이 이제 예배실에 올라가다가 부교육자 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호야 너 어제 TV에서 봤어. 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사실 그때 좀 안타까웠어. 이분이 뭐라고 해? 야야야 너 그거 안 돼. 너 위험해.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위험하고 힘들지만 잘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위험할까 봐 그렇지. 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소리를 듣는 게 참 슬픕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연말에 그 교회를 떠났죠.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부동산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도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다. 송도에. 그리고 이것은 10년 후에 팔면 되는데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은 데가 있는데 갑자기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부부가 인천에 오래 살았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넣으면 그럼 당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거기 안 살아도 돼요. 그냥 갖고 있다가 1년만 있다가 그냥 나중에 그 집 사도 되고 그냥 권리만 넘겨도 프리미엄이 1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구월동에 13평짜리 반지 앞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 1년 전에 7천만 원 되는 전세금을 제 실수로 날렸어요. 그리고 빚이 한 4, 5천이 있었죠. 빚이 있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 집에 한 2년 동안 아무도 손님이 못 왔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우리 집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면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누우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막 갈 때였죠. 저한테 유혹이 됐어요. 아, 송도에 그냥 넣기만 하면 내가 안 살아도 1억이 떨어지는구나.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가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유혹이 안 됐으면 거절했겠죠. 유혹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아무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보, 그게 좁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딱 쳐다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장문의 문자로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불법이거나 편법, 물론 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은 아니고 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부동산 업자로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저도 해당이 되니까 기회를 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성의를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우선 송도에 살 게 아니었고 분명히 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1년만 살자. 1년 동안 내가 애들 학교 데려다 주면 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부끄럽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주 좀 서운하셨겠죠. 그때도 제 아내의 결정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합리화될 때, 더군다나 나의 이익에, 내 가족의 이익에 합리화될 때도 이게 합리화되지만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리화될 때도 이게 합리화가 돼요. 예를 하나만 들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작년 8월에 첫 교회를 시작했죠. 마침 그때 6월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어떤 안수 집사님들을 알게 돼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들은 60세가 넘은 분들이고 다 사업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 책을 읽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감동이 돼서 제가 하는 일을 다 돕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이 13명 정도, 가족까지 한 30명 정도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저보고 와서 거기서 담임 목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교회를 같이 개척하자.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우리 교회를 개척하자고 말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첫 예배를 드리기 2주 전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이었던 거죠. 그때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혹이 됐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건 다 유혹이 됐을 때. 아내한테 얘기 안 할 때는 제 손에서 이렇게 끊기는 거는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런 제안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더 합리화돼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잖아. 그 일을 우리 교회만 지역교회 하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준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 일을 위해서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또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이걸 그럴듯하게 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라고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내한테 얘기하기 전에 솔직히 고백을 하죠. 우리 도서관에 있는 한결교회 최성호 목사님을 그 전에 만나서 최 목사, 교회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서울로 갈 거니까 자네가 우리 교회들을 좀 맡아줘. 몇 명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서울로 갈 거니까 자네가 한결교회로 우리 교인들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그랬더니 최 목사도 목사님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그 얘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했죠. 자네가 여보, 서울에서 개척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인천에서 개척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인천에서 하는 거죠. 그럼 좁은 길로 갑시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날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좋게 들리죠.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을 할 때 이준호 목사가 되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들리도록 이 말을 했다면 제 잘못이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 고민이 있고 실제로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물쭈물함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만 보면 우리는 합리화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와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한 게 꼭 다 나만을 위해서 했던 결정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가? 나는 왜 그 일을 선택했는가? 나는 왜 거기를 가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내가 원하는 거를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야.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적게 맡기면 적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맡기면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많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많이 구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들이 게으르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요구하신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필요한 상황도, 필요한 돈도, 필요한 관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 위치적으로, 뭐로 볼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넘치고 뭔가 대단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놓은 것이에요. 주님이 맡겨놓은 것을 쓰면서 마치 우리가 엿장수처럼 엿장수가 엿 좀 더 먹는 게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적다고 불평불만하고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엿장수가 돼서도 도둑놈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은 나의 주님을 넘어서 딱 한 단어에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사도신경은 온통 크레도예요. 나는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딱 한 단어만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주기도문이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게 공동체적으로 또 나 혹은 우리 교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돼. 내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내 안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선택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어떤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 결정이 유익한가, 그것이 저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상징해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데 이 단어는 여러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스,
토스, 테우, 히오스, 소토테 뭐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줄을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표시하면서 카타콤에서 그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